아멘. 입다 사사 이후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11절에 보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또 10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죠. 8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세 절밖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하고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다. 그래도 부자였던 것, 지방 어떤 부자였던 것 같은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다 나귀를 다 탔다고 하는 거면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 각 가족마다 자가용 타고 다녔다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주 살만했고 부자였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다른 거 뭐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가 있을는지, 천국의 장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바쁘게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뭘 했는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유념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입산 압돈이죠. 압돈 선지자도 입산 선자 사사와 같이 9절에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60명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니까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해에 둘씩 시집 장가를 보냈어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 하다가 세상 끝났을 거다. 그러니. 근데 밖에서 이 시집 장가를 보냈다는 게 이게 이방 족속인지 아니면 자기 12지파 외에 다른 지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거 하다가 원래는 자기 지파에서 결혼을 시키라고 했는데 자기 지파별로 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이방 족속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파랑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자꾸전 그거 하다가 끝났다 그러니. 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우리말로다가는 다복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하고 적은 거하고 옛날에 자식들이 많은 거, 형제가 많은 거하고는 큰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제가 어제 고모님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자식이 이남 일녀가 돼서 자식이 셋이고 문상 받는 사람이 사위까지 셋이니까 저는 조카니까 그렇게 뭐 챙겨놓을 게 별로 없어요. 제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하나고 딸이 하나인데, 그때는 제가 같이 문상을 좀 해드렸는데, 큰 일이 일어나 보면 형제가 많은 거, 가족이 많은 거고 죽은 거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물론 문상객도 많이 오면 더 좋지만 그 자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많이 나면 다복컷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못 살던 나라 잘 살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세대의 그때 정책 중에 방향이 조금 틀린 게 하나가, 일본은 그때 많이 나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둘만 나서 잘 키우자 그런 얘기를 했고, 조금 더 나가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많이 낳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근본이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포다 오포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독신 가정이 뭐 500만인가 1000만인가 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뭐 지금까지 120조를 퍼부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낳는 게 나라에도 큰 복이 된다. 가정에도 복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 게, 첫 번째 복을 주신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관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복이라고 그러면 소유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죄 짓고 나서 얘기지,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또 자기가 살 걱정하고 태어난 아이 있어요. 부모가 다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에덴에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 걱정했고 그러다가 죽을 걱정하고 사는 게 이게 죄악의 결과가 돼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다른 거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허락 그러신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누리기만 하면 누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뭐 얻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게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누리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 아담의 후손을 계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죄 짓고 나서. 그래서 가인으로다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계보를 보면 아담이 이제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른 옛날 성경에 보면 향수하였더라, 누렸더라, 그런 인생을 누렸다 그런 얘기, 향수했다 그런 표현했는데 살고 죽었다. 930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다. 향수했다. 900몇 년을 살고 자식 얼마나 낳았는지 몇 명을 낳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주 수없이 많이 낳았죠. 900년을 살았으니까. 에노스는 90세에 제난을 낳았고 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 그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노아까지 나오는데 노아는 그러게 뭐 500세 되는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00세 홍수를 맞고 이제 나중에 또 더 살다 죽고 그러는데 이게 아담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때는 뭐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게 복이었다니. 왜? 그때는 그게 복이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긴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물론 죄를 짓는 사람 계열도 있었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계승이 잘 될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아주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해 신앙을 계승, 자자손손 수직적으로 계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는 사실은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수평적인 전도예요. 이웃에게 전도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는데 이 수평적인 면이 강한데, 신앙 계승은 수직적인 면이거든요. 가문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게, 수직과 수평이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이 잘 됐잖아요. 2000년 동안 피난 생활하고 흩어져 살고 그래도 다시 모이니까 하나가 됐다. 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가 된, 그게 수직적인 게 신앙 계승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보통 나라 보통 민족들은 수십 년 흩어져 살면 다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가 되질 못해.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서 20년만 지나면 한국적인 한국민의 의식을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대부분 동화된다. 거기서 이민 2세들 그런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게 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축복이 뭐냐? 생명이 복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장례 치르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그거 가지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쟁취했다고 그랬는데, 얻었다고 그랬는데, 복받았다고 했는데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기회, 주신 축복 잘 선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도적이 하기에 다 뺏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식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도 거기 가서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우리 가지고 굉장한 거 뭐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초에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권을 위임해 줬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세계에게 속아서 뺏기고 세상 신에게 그걸 뺏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마음의 상처 쓴 뿌리 견관지를 통해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 주님 재림과 심판하면 주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참여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이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영생의 축복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 크라이스트 바울이 얘기하는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게 하나님 안의 삶이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는데 사사시대쯤 와서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에는 아주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됐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자라는 양다리 걸쳐. 아, 이게 우상한테 바알한테 가서 절하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가끔 가서 오늘날 김점숙 권사님 생각해. 절은 가끔 가야 되고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까꾸로 됐단 말이에요.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가는 건 자주 가고 하나님 앞엔 가끔 절 가득 가고.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다시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고 자란 게 뭐냐 말이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식들 다 나가지고 수십 명씩 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신앙 계승이 됐겠어요, 안 됐겠지? 제대로 안 됐겠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기드온에 70명의 아들이 나는데 아비멜렉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오니까 70명 중에 요담 하나 살려놓고 다 죽이는 형제 비극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건 하나 죽였지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영생을 뺏기고 사는 그런 존재로 뒤를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은 사사시대보다 나을까요? 영적으로 덜 타락했을까요? 요새는 만몬이 다 우상이에요. 돈신 섬기고 있잖아요. 덜 타락했지 덜 타락했겠냐. 생활의 염려로 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긴다 말이야. 아이, 그건 내 사정은 다르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게 반드시 복이냐? 복이 아닐 하나님 나라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차원에서는 다복하게 잘 산다고 읽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민족이 다 들어와서 나중에 기껏 수고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민족 좋게 해주는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점점 그들의 옛날엔 싼 맛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싸지도 않아요. 임금이 싸지도 않아요. 비싸게 해주는데 일 효율은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죽 서서 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차별되고 같은 얘기가 돼서 좀 거북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기 쉽다만 우리가 기껏 수고해서 누구 좋게 해주느냐? 마귀를 좋게 해주는 죄의 세력을 좋게 해주는 다 뺏기고 가는 세상 세력이 다 뺏기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자녀 출산하고 자식들 문제 이거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로 끝난 거예요. 기드온이 두 손 들고 미디안 13만 5천하고 대결할 정도로 300명 데려가서 아주 굉장하게 했는데 마무리를 잘못했잖아요. 자식들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켰잖아요. 70명씩이나 나와서 키웠으니까 그거 다복하다고 그러고 아유 다복하시다고 복 많이 받았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하는 것 같고 자기도 왕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죽였어요. 당대가 끝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탄식할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의 시간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졌는가. 그게 카이로스고 크로노스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이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지. 뭘 하고 하루 종일 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 하는데 뭘 하고 갔는지 뭘 붙잡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나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가문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기드온 마냥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드온은 형제의 아내 아비멜렉에게 다 죽었으니까 드러났지만 세상 신에게 뺏기고 지옥을 가는 가문들은 드러나지도 않는 것처럼 복받고 가는 것처럼, 그런데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잘 살았다 그러고 장례도 잘 치렀다 그러고 아유 굉장한 거 칭송받고 가는 것 같은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환상으로 보고 나서 그때 깜짝 놀랐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가문을 세운 것 같은데 헛되다 그러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킨다는 건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라 잘 세운 것 같은데 한국 경제 발전하고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딴 민족, 딴 족속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더라. 역사로 볼 때는 이건 우리 이 당대를 살아가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역사로 뭐 조선 500년이다, 뭐 삼국시대 1000년이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쑥쑥쑥 바뀌는 거 마냥 이것도 100년, 200년 지나면 바뀌고 지금 앞으로 30년, 50년만 지나면 한국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고 심령을 바꾼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뭘로 바꾸겠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말이야. 내가 좋은 게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이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왜?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사랑을 하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붙잡힌다고 그랬죠. 세상 것에 붙잡히고 자기 한계, 자기 쓴뿌리, 자기 견고한 진, 자기 주장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그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복음으로 깨트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신다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녁 기도까지 하잖아요. 또 늦게 눕잖아요. 철야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것에 있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세상에 쌓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목적을 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거 한 게 없어. 써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살긴 오래 살았다 그리고 생명은 점점 목숨은 삶은 뭐 건강 100세다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써줄 게 없어. 주님이 의미 있는 게 할 거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심판의 때의 사람들처럼 인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는데 그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써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푹 주무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뭐 원뜻이 뭔가 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랬지. 아침 이슬 반짝하고 없어지는 게 인생과 같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인생이라는 건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만도 못해. 그렇게 정말 촌각이다. 짧은 시간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거 뭐 했는지 알 수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헛되고 헛됨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평상시 바쁘게 살 땐 몰라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수상집에 가보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뭔지 그걸 깨닫는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푹 잘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몸의 피로가 회복되고 그 새 힘이 나고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면 잠을 자고 나도 안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으면 자고 나면 새로워지고 자고 나면 잘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태연이가 어렸을 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텔레비전 보다가 걔는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 가요 프로그램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그걸 먹고 자고 근데 잘 때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요. 그게 잠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난 데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날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잠을 잔다는 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마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땐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누구예요? 현대그룹을 상시한 누구지요? 정주영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할 것이 많아서 좋다고 그랬대 아주. 야 오늘도 일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좋냐. 그리고서 자기 집에서 그 현대그룹 사업까지 걸어서 출근했다는 거예요. 일할 것이 많아서 좋은데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많고 오늘도 새 일을 맡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달복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면서 그냥 그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리고 사는데 나중에 의미 없는 시간으로 크로노스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다 끝나는 헛되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지. 오늘 하늘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주신 것이지 내 자식으로 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소유의 관점을 두시지 말고 자식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인기고 돈이고 소유의 관점에 두지 말고 생명의 관점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라면 생명력이 있어야 통치권을 면류관 쓰고 통치권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는 그런 자식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4절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장사처럼 군사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줘라 그런 얘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라 그래.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적당히 놔두면 세상의 것에 이미 다 물들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판단 이게 다 물들어 있어서 신앙하라는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정상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이상하고 세상의 게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군사로다가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군사들로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지고 자식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 그런 복된 가문들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59장